할렐루야. 2024년 4월 7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험난한 세상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셔서 오늘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희의 닫힌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엉클어진 마음이 정돈되게 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짧은 삶 가운데 늘 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마음과 육신으로 지은 모든 죄를 내려놓사오니 믿음 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든 모든 부분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사 새로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각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함을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정기 재직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모든 재직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의논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지도하시는 교사들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페루의 팔복교회 외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서부터는 8주 동안 팔복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팔복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굉장히 유명하고 예수님의 너무나도 소중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화두를 던지신 내용은 바로 팔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그 누구도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을 왜 싫어할까요? 불편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더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난을 왜 싫어하는지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가난이 싫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1950년대 명동의 모습이고 그리고 현재의 모습입니다. 아마 지금 명동의 모습은 또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모습은 반백년 만에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분명히 가난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습을 보고 가난하다, 가난한 국가다, 가난한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난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같이 화두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 말씀의 핵심은 가난에서의 해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모여든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것이 무리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12제자도 선별되지 않았습니다. 그 앞전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아직 12제자가 다 형성이 되지 않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무리가 모인 것입니다. 자,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갈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모습을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의 팔복을 이해할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가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복이구나. 가난에서 부유해지는 것이 복이구나.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특별히 한국이라는 사회가 복음을 접했을 때 너무 가난했던 터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나와 내 집이, 내 동네가, 내 나라가 부유해지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한국은 급변하여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가난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급변하여서 부유한 나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과연 가난에서의 해방입니까? 우리가 영어를 다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성경 원문, 헬라어 원문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에서는 첫 말씀이 blessed로 되어 있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으로 되어 있습니다. Blessed, 복을 받은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시고 복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거꾸로 해석을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 우리 가로치고 그러면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복이구나. 그렇게 해서 오늘서부터 8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저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복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5장서부터 마태복음 5장서부터 6장 7장까지 해서 이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도 유명한 설교, 즉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라면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곳이 어딥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딥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데 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주제를 잡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8주 동안 이 말씀을 접해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전제 상황 안에서 과연 복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그 복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복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과연 그 복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소망이 되어주신 날을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 즉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은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하셨고 저희 옆집 아주머니들도 하셨고 드라마에서도 하시고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는구나. 자식들이 속을 새기면 아이고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는구나. 남편까지 끌어들이면서 정말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저희 어머니도 하셨고 저희 옆집 아줌마도 하셨고 드라마만 틀면 나옵니다. 이 말은 과연 이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기대했던 복은 무엇입니까? 또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듣던 동화가 있죠. 흥부와 놀부. 흥부와 놀부를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가난한데 착하면 복을 받는구나. 착하게 진실되게 가난하게 살면 복을 받는구나. 그런데 못되게 부자들은 결국 망하는구나. 이 이야기에 너무 심취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 받을 거야. 착하면 복 받을 거야. 우리 가난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봤는데 복 받으셨습니까? 흥부와 놀부에서 나오는 그 흥부가 받았던 그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컨비니언스 스토어만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삽니다. 그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서 한 번에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열망.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아마도 이런 복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무리들에게 복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첫 번째 복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절대 당신은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지 마십시오. 오해가 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6장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령자도 뺐습니다.
마음의 영혼의 그 글자도 뺐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하면 복이 있는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받은 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인데 도대체 어떤 복인가? 그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고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나요? 이 단어가 마음에 안 드시죠? 의존적인 삶이 복이 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캐나다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가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저보다 더 가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경험했던 가난보다 더 가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비교하기 힘드실걸요. 가난이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은 항상 비교하기 때문에 가난한 겁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가난한 것 같아. 그래서 가난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살던 제 동네에서는 다들 가난해서 이렇게 가난을 비교했습니다. 너네 집 화장실 수세식이야, 푸세식이야? 어떤 집은 수세식인데 어떤 집은 푸세식인 게 그렇게 특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가난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너네 집 화장실 수세식이야? 푸세식이야? 제가 중학교 때 이사간 동네는 전부 아파트입니다. 전부 아파트인 동네에 이사가니까 그때는 가난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너네 집 화장실 몇 개야? 저희는 하나였는데 어떤 집은 화장실이 2개고 2개인 집은 부자이고 하나인 집은 마치 가난한 것 같은 그러한 상대적인 결핍을 느꼈습니다. 요즘 한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나누는지 아십니까? 가난에 대한 비유를. 너네 집 아파트 브랜드 뭐야?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서 저 집 부자구나. 저 집 가난하구나. 아파트 살아도 가난하고 아파트에 화장실이 2개여도 가난합니다. 왜? 아파트에 찍힌 브랜드가 안 좋은 브랜드면 저 집은 다 가난한 거고 아파트에 찍힌 브랜드가 고급이면 저 집은 다 부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요즘 학생들은 그렇게 나누고 심지어 어떤 초등학교 교사들은 그렇게 줄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난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나를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난을 경험해 본 자로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가난한 삶은 정말 의존적인 삶입니다. 반대로 여유가 있었던 제 친구들의 삶은 굉장히 주도적인 삶이었습니다. 의존적이라는 것의 반대는 주도적인 삶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의존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주도적으로 사는 삶을 키우고 싶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내 자녀들이 가난한 삶을 살기보다는 부유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영적인 가치로 보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주도적인 삶을 살고 부유하게 사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상적인 판단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앙에 연륜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적용하면 예수님이 앞으로도 하실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첫 설교에서부터 우리는 부대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복의 근원에 대해서 복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절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눈치 보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아까 옆 사람들에게 당신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라고 축복하신 말씀은 당신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그 복의 근원을 압니다.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좀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의지하는 자입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결단하고 아무것도 판단하고 아무것도 제 뜻대로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죠? 해봤더니 어렵습니다. 해봤더니 불편합니다. 제 마음대로 좀 살아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됩니다. 제가 탕자처럼 다시 죽게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시험과 많은 광야의 길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만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동산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쳤던 많은 교회들,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모두 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만난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만난 교인들은 모두 다가 대부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은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은 제 멋대로의 기준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목사인데, 분명히 장로인데 직장에서 욕을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심지어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빼고 정말 심령이 가난하여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어떤 시련 끝에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분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셔야, 그런 분들과 교제를 하셔야 이 설교보다도 더 완벽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가 누군가에게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정말 살아있는 설교문이 되어시길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누가 봐도 정말 동산교회는 정말 가난한 교회야. 정말 궁상맞은 교회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교회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 동산교회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는 교회야. 저 동산교회 몇 명 안 되지만 한 명 한 명이 심령이 가난하여서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야. 내가 저 사람과 교제하고 싶다. 내가 저 사람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싶다.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아픔과 내 신앙의 고민들을 좀 털어놓고 싶다. 제가 토론토에서 좋아하는 뮤지컬 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팀인데 기독교 문화 사역을 하는 팀입니다. 그 팀 이름이 브랜치스입니다. 몇 년 전에 그 브랜치스가 뮤지컬을 상영하는데 토론토에도 이렇게
고퀄리티의 기독교 뮤지컬을 볼 수 있구나.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그 담당하시는 사모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께 사모님 브랜치스는 무슨 뜻입니까? 저는 너무 고퀄리티의 뮤지컬 다니다 보니까 그 브랜치스가 뭐 특별한 뜻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합성어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고급스러워서. 그랬더니 사모님이 가지요. 네? 가지요. 브랜치스. 아, 브랜치스요? 네. 제가 예수님의 가지라는 뜻으로 브랜치스라고 지었어요. 그때 저는 이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브랜치스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가지가 지멋대로 내가 포도나무야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절대 가려서는 안 되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살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고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가지의 사명을 다한 것이고 축복받은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을 의존하는 자, 그랬을 때 복의 근원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아까 가난함을 경험했다고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가난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가난하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가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난했던 시절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가난이 부끄러웠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가난했던 그 시절이 감사로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계기가 무엇일지 잘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도 가난했지만 제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인정한 그 삶을 산 순간부터는 더 이상 가난이 저에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꽉 붙들었습니다. 가난해서 더 붙들었고 너무 좋아서 더 붙들었습니다. 주님, 이 가난에서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로 주님을 붙들었고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길 원합니다. 은혜만 바라보고 또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지금 엄청 부자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러나 그 가난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성도로 있을 때,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 성도로 있을 때 저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으시죠? 저는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찬송, 모르는 찬양이 나와도 그 가사만 읽어도 은혜가 되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샘물을 마셨던 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배에 진심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배에 진심인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진심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너무나도 사모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한 주 동안에 건강관리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예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영적 전쟁 뚫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절이었잖아요. 우리 부활절 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못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못 오신 한 분을 전화로 신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부활절이라 더 가고 싶었습니다.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책감마저도 가질 정도로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올 수 있었지만 그 가정 안에 어떤 문제들이 좀 생겨가지고 오실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분은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를 위해 가정 안에서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물론 결론은 못 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그 영혼의 그 가난한 마음을 위로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이미 받으시고 그 간절히 사모하시는 예배의 진심이신 그 마음을 이미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다른 우리 예배를 사모하시는 한 분을 신방했습니다. 우리 김목자 권사님, 양로원에 계셔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몇 번을 찾아뵀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로비에서, 여러 사람들도 있는데 로비에서 잠깐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저희들에게 프라이빗 공간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장소였고, 그리고 권사님이 너무나도 많이 회복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신 후에 저는 권사님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오실 거냐고 물어보시는 그 말씀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양로원에 있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의 동료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 예배를 소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물같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사는 자, 우리들에게 천국이 허락됐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었음을 믿습니다. 한 사람만 들어가는 천국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천국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모든 자들이 함께 소유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천국임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 동산교회 안에 나만 천국을 소유하면 무엇이 합니까? 나만 심령이 가난한 자 하면 무엇합니까? 우리 동산의 모든 교우들이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내가 누린 그 복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주의 교회가 되며 주의 공동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로케이션하는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이 흘러 넘쳐나가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우리가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길 원하십니까? 가난하셔도 주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주간 주님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에게 허락될 그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싸우고 이겨서 소유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산 제사 우리의 삶 가운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악보, 이 악보는 우리가 8주 동안 함께 말씀을 볼 내용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우리가 한 줄 한 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악보의 맨 마지막에 있는 두 줄은 후렴절인데 그 절은 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에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